저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계보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서 관심을 끄는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개는 мет세에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мет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개는 몇 살 때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으며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만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무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오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10대에 걸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대의 계보를 쓰면서 에녹에게만은 조금 더 지면을 할애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일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얼마를 살든지 죽는다, 그겁니다. 왜? 아무개는 몇 세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를 살았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는 뭔가 하면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몇 년을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휴거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의 세계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 함께 걸어간다고 말이에요. 함께 간다고 말입니다. 함께 행동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 함께 행동하려고 하면, 함께 나아가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뜻이 같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을 맞춰서 살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았을까요? 에녹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에녹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어갔지만은 이 에녹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러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 이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녹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 에녹이 살던 그 세상은 아주 사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의 아들 가인이 예배의 삶을 실패한 다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이후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해질 대로 악해져가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악행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을 역류하듯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딱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4장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사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무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행실과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시고 에녹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행동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말하는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집중하면서 그 세상 사람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 죄악의 물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평범한 삶의 생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평범한 삶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은둔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경제 문제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선교사 또는 아니면 목사처럼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365일 그곳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할 때에 어느 구역장님이 저에게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듯이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저에게 와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과 더불어 살기가 싫어요. 세상에 묻혀서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매일 365일 교회 나와서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철야 기도를 끊으시오. 매일 밤 교회 나와서 360 철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신은 가정의 주부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많은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플러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끊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남편 어떻게 합니까? 철야 여기 기도하러 나오려고 하면 저 청량리쯤 사는 분인데 매일같이 저녁밥을 해놓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자기 혼자서 쓸쓸하게 그 밥을 먹고 혼자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아침밥 해놓으면 그 남편은 그 밥만 먹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신문지에 덮였던 밥상을 제끼고서 밥을 혼자 쓸쓸히 먹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의 주어진 삶의 본분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럭저럭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에녹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 주야는 낮주 밤냐, 밤이나 낮이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게 인생길이 대낮같이 환하게 밝을 때,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대낮처럼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길이 마치 어둠의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둠을 만났든지 밝은 때를 만났든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방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이 사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권리,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동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빠졌고 교회 오기 전에 머리 빗을 때도 빠졌어요. 수시로 변해요.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니매니 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셨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초월자의 능력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신전 의식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계신다, 여기 이 자리에. 신전 의식을 가질 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가로챘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장자를 향한 축복 기도로 빼앗긴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된다. 저 하란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형의 분노가 사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황급하게, 야곱은 제대로 개나리 보침 하나 챙기지 못하고 황급하게 정처 없이 이역만리 외삼촌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이 긴 여행길 걸어갈 때에 강도를 만나서 제대로 목적지까지 도착이나 할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면 육체가 더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육체적인 피로감이 몰려와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습니다. 불안했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야곱과 하늘 사이에 걸쳐진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사다리가 뭡니까? 사다리는 연결되지 아니한 공간을 연결해 주는 지구가 사다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들판에서 좌절과 절망과 불안감을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미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야만 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은 창세기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에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물들만 간단하게 모아놓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장에 소개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에녹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에 에녹을 소개하면서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수식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여의도 부목사도 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목회도 하고 영남 지역 연합회 회장도 하고 무슨 사회복지 이사장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어떤 수식어가 있다고 한다면 고건일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저를 소개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다음에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고건일 목사.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총재도 필요 없고 총회장도 필요 없고 대표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됐는가 하면 거기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죠.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골격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이 순간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러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 앞에서도 어렸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과 그 많은 휘하의 장수들이 주눅이 들어서 떨고 있는데도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골격,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필수 조건 하나는 뭔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복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어느 목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 복 주심을 너무 기대하는 것은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 하등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아주 이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창세기를 깊이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모든 다른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플러스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거야말로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생물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충만케 만들어 놓은 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느 곳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되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복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갈망하세요.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 갈망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중에 12년 된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만집니까? 수십 명, 예수님이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댔다. 12년간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장소의 차이입니까? 시간의 차이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까? 설교 내용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그 시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복 주신다,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300년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결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에 휴거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산 사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그 시대가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에녹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은 사람에게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한 것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악한 말을 한 것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생활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 믿음의 생활하면서 말 막 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 보면 제가 마음이 졸여요. 저러다가 어떤 일을 만나려고 저렇게 말을 막 할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저러다가 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빈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밑에서 빗나간 말 하지 마세요. 에녹은 그 시대에 그런 말을, 심판을 믿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통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계기는 무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무기를 가진 자, 이 말입니다. 무기를 가진 자, 창을 든 사람, 창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이 그 마을에 서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을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 마을을 소탕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유다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한 행동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표징으로 무두셀라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나에게 줄 때에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세상을 다 살고 쓰러진 다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 그 부분만 펴보세요. 자,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187,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28절 라멕은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369세예요. 187 더하기 182, 369. 그렇죠?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보면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00살 됐을 때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5장 27절 보면 그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동의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활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나는 경고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 심판하겠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때 죽자마자 노아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 무두셀라를 보면서 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지침만 해도 이러다 죽는 게 아니지, 이러다 얘가 죽으면 죽자마자 주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심판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매일매일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기를 300년을 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 전에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그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두셀라의 출생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늘 생각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인생길에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길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내가 못 가도록 막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장담하기를,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얘네들 11 제자들, 얘네들 다 배신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바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12시간도 되기 전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배반했어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날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심한데 뜨거운데 나를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다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새벽 딱 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새벽 딱 울기 전에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 밖에 뛰어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장담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새벽 다 우는 소리에 그때부터 그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새벽 딱 우는 소리에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절대 안 먹었답니다. 독일에 가면 교회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닭 모양을 해가지고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결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코 변치 않으리. 장담을 해놓고도 너무 쉽게 변해요. 여기 예수가족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내가 이 몸 다 바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님은 먼 곳에, 하나님은 먼 곳에 잊어버리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등산, 사이클링, 골프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날 직전이에요. 완전히 다 망하게 됐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부도가 안 나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저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1원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업 다시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1원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수백억 가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도 안 내더라고요. 11조도 안 내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앞에도 닭 모양을 갖다 해놔야 되겠다. 닭 모양을 보면서 옛날에 맹세했던 거 기억하라고. 이 교회도 그거 하나 좀 붙여놓으면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닭 모양을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거들랑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처음 은혜 받았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바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렇게 그냥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생애 속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어느 날 아침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침 밥상을 차려왔는데 냉수 2그릇만 딱 갖다 놨어요. 우리 집안에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돗물 냉수 2그릇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물질적인 연단과 시련의 골짜기를 헤매게 만드셨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주의 깊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 때였어요. 이것은 훈련이다. 네가 물질을 탐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을 통과하는가 보고 계신 때였어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주의라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주의 있게 보고 계신 때예요. 나는 너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절망과 고통과 불안 속에 하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한 사다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피난 갔다가 돌아오도록 보호 동행해 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델로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올라갑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해오를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요단강은 건너서 세겜 땅에 와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다가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나 하면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증표로서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십시오. 그래서 세겜 사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뭔지 여자들 아시죠? 할례를 하면 남자들 3일은 제대로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제대로 못 걸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성례를 빙자해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세례받게 만들고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 세례받아라. 세례받을 때 때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하고 있구나. 그때 그는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의 때를 잊지 마십시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휴거된 것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생의 사건이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 내일 오신다면 들림 받으십시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에녹의 생애가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바로 이는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에녹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발견돼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여 드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베델, 그 첫사랑 첫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여러분 잊고 계셨다고 한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지금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정말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중지시킬 때까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